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의 족보는 크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인의 7세손이었던 라멕은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절정에 이르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셋의 7세손이었던 에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자손의 그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7대에 이르러서 그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은혜의 역사가 병행해서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족보와 은혜의 족보가 하나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초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늘어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만나 출산하게 된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신화적으로 접근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혹시 천사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그 고대 설화에서도 해모수, 주몽 설화에 이야기하는 해모수처럼 혹시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여자들과 혼인을 하여 네피림이라는 반신반인의 존재들이 이 땅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어떤 설화적인 요소가 이 창세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4장 마지막 절에서 얻을 수 있어요.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예배했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딸이란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딸들을 의미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 농사 짓는 일, 가축을 다루는 일,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적인 진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인간의 어떤 매력,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났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인 가인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구약에서 결혼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구잡이로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눈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물음이나 사려함 없이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의 열매를, 동산 중앙나무의 그 실과를 범했던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에 그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신의 정욕을 채운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뒤섞여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가던 은혜의 족보와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흐르던 죄의 족보가 인간의 정욕과 욕정으로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자손 네피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네피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 같은 자들이 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할 때 그 네피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강한 용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책을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끈 장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네피림이란 용사들의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인간사를 통해 흐르게 되었다라고 이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민수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처럼 이 네피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네피림의 역사, 강한 용사들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느 정도 옳고 어느 정도 그르다,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어느 정도 오염되었다가 아닙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상황, 우리 인간들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음에 한탄하셨다, 근심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결국 인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빛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몇천 년도 더 지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이야기 같을까요? 오늘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까요? 용사가 지배하는 사회, 총칼로 하는 전쟁은 많이 줄었지만 자본으로 하는 전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취하여 버리는 인간의 죄의 패턴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빛이 노아였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빛은 교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 세상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아입니다. 우리가 방주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노아만큼 의롭지 않은데, 노아만큼 헌신되지 않았는데, 나는 방주를 지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아닙니다. 노아를 노아되게 한 것은 노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었다가 아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훗날 술 먹고 옷 벗고 자는 장면을 왜 성경이 소개할까요? 바로 노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했듯이,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에 소망된 교회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풍랑의 모든 것이 휩쓸려갈 때 방주를 타면 구원을 얻었듯이, 세상 만사 어렵고 지칠 때 누군가 우리를 만나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고 진정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방주된 삶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노아되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빛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말 세상에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의 의인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설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